여러분은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아십니까? 국어 시간에 저희 교과서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상당히 유명한 시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나와의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름을 불러주고 나에게 오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주님에게 가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이러한 만남의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주님이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의미고 또한 되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런 부르심, 그런 뭐라고 할까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세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지금은 세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그는 세리로서 살아갑니다. 세리라는 것은 당시 부유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사람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세 저항이 지금도 우리나라 뭐 이런 데도 이제 어떻게든 뭐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조세 저항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의 세리는 단순히 조세 저항의 그러한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지배층인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세금의 몇 배를 되는 그 금액을 뜯어내는 이제 일종의 그 내국노 같은 역할이죠. 로마에 100을 바치라고 하면 책정된 금액 100을 내고는 백성들에게는 200 가까이를 뜯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세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 이 세리이시죠. 비록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직업,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외면받고 멸시당하는 직업, 이것이 바로 세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 세리 마태가 그나마 덜 죄인이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더 깨끗한 직업에 가진 사람,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를 부르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리 마태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그 업무,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일 때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부르겠죠. 근데 오랫동안 세리 일을 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들은 직장 동료, 같은 세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당하는 그러한 끼리끼리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다들 세리는 아니지만 같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 가부사정은 호레비 간다고 나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 교제에 죄인, 세리들,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 마태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마태의 초대를 받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가 교제하고 있는 그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세리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식사는 오늘날 그냥 식사와 다릅니다. 율법에 따라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가 정한가를 잘 구분해서 함께 식사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식사하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은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자와 식사하면 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정한 자가 초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식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정한 자로 인정하고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는 단순히 밥 한 끼 먹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은 급으로 취급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의 이 마태의 식사 초대에는 아무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자리가 아니라 가기 싫어하는 자리. 아무리 예수님이 있어도 저곳에 가면 세리처럼 부정한 자, 죄인이라고 취급받을 그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 어차피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 자는데 뭐 상관없다는 거죠. 같이 식사 교제하고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니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이 따라서 같이 그곳에서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식사 교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세리의 집에서 세리, 곧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도 왜 먹는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라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죄인들과의 식사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따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사의 집에, 마태의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따집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따라와서 들었던 자신들이 한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부정함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을 만나 교제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 죄인, 세리 및 죄인들과 나는 다르다. 같이 식사할 수 없다. 나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나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해야 할 죄인은 그들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불러오시고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갈 때 그 교제가 진정한 기쁨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어도 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주님을 뒤따랐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스스로 나는 제외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실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가 있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나는 죄인을 만날 수 있도록, 죄인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왔다. 죄인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 마가가 얘기했던 그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온 자들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자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주도권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셔서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 같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주님과 상관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에게 그 부르심의 권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름 아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은 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 교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밥 한 끼 먹는 것, 그것이 단순히 그냥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같은 부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친밀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다. 그렇죠? 이 식사는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를 죄인들이 이 땅에서 경험해보는, 미리 맛보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일종의 성찬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죄인이 참여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식사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려서 죽음의 그 두려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한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는 아주 귀한 잔치, 그 잔치가 지금 마태의 집에 배설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죄인들이 하나님께로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구경만 하고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시간에 금식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17절과 18절이 각각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마태가 더 잘 알겠죠.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마태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18절에 이 질문이 언제 일어났느냐, 식사할 때 그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루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 서기관들은 식사 교제하지 않는 거죠. 멀찍이 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이것을 마태는 질문자가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의 제자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집 밖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리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 이제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왜 그 죄인들과 먹느냐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과는 좀 다르게 이 식사에 이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하는 것은 좀 그래도 이 걸리는 것이죠. 양심에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금식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정결함,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신이 이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다.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특별히 금식은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외적인 표시였어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즐거운 잔치에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잔치에 이 금식, 식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외에 정결해지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외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통하여 자신의 정결함, 의로움을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기쁨,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정결해지려고 하고 있지만 참된 정결의 방법은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는 우리 지영 가족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름을 받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고 다른 것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할 때만이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과 교제하면서도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할? 그것 생각만 갖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집중,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잔치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신랑이고 자신과 함께 이 식사 교제하는 사람들은 손님이라는 것이죠. 신랑이 혼인집에 있습니다.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신부도 있겠죠. 신부가 누군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이 혼인잔치에 신랑을 주님이 자신으로 계시하실 때는 그 신부는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룩한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부로서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손님, 중요한 하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즐겁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신랑이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 혼인잔치에 이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냐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라고 비유하여 평합니다. 다시는 배 조각이고 그리고 새 포도주같이 완전히 새 것인데 낡은 것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낡은 것은 바로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복음은 유대교가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과 다르다는 거죠. 유대교의 그런 틀 안에서 나의 가르침을 담을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유대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셔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주님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자들을 향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 주님이 가르치는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새 시대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정통 율법과 이러한 유대교의 그러한 전통에 얽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담을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하는 길, 죄인이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본인이 오셔서 죄인을 불러오시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데 누가 그 잔치를 못하게 막겠습니까? 참여하지 못하게 막겠습니까? 모든 권리를 가지신 주님이 그렇게 죄인을 불러서 잔치 참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으로 비장하게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20절에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신랑은 언제 빼앗기겠습니까? 더 좋은 신부가 나타나면 신랑을 빼앗기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결혼했는데 다른 집에 신부가 더 예뻐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잠시만요 저쪽 결혼식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이 빼앗긴다는 것은 제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이 죽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빼앗기는 상황은 바로 주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하지만 그 잔치를 진짜 잔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죽는다, 빼앗긴 날이 있다, 그때 금식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죽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슬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 변할 수 없는 즐거운 잔치, 주님이 죄인을 만나고 그리고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지금 이 자리에 사역 초기에 말없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또한 빼앗기고 제거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진짜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그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 주셔서 죽기까지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의롭다움을 받고 주님과 함께할 자가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오셨다. 나는 주님이 부르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내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하나님 나라 그 잔치로 이끌어 주신 분이다.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신부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차별 없이 만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크나큰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불려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교제할 자로 삼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망각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와 만나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잔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찬송가 260장으로 주신 말씀에 응답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